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를 붙들어야 됩니다. 신앙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붙잡아야 자라게 되죠. 요한은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주 여러분 구체적이죠. 잘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라는 거예요. 눈으로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 추상적인 게 없습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잖아요. 얼마나 생생합니까? 영적인 경험이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이런 경험이어야 합니다. 아,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내가 자세히 봤고 내가 만졌어. 이러면 이 신앙이 관념화되고 추상적이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은 이런 생생한 경험을 얘기합니다. 눈, 코, 귀, 이렇게 손, 이게 다 감각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자,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알고 그를 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동사예요. 안다는 겁니다. 안다. 안다.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 안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한이 이 단어를 잘 씁니다. 요한 복음으로 가서 17장 3절을 한번 가볼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길게 오래 사는 걸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는 거예요. 자, 이 안다. 안다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안다는 뭘까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자, 이것을 가장 잘 소개한 것이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자, 여기 동침하매,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인데 동침하매, 이게 안다라는 동사와 같은 것입니다. 안다라고 할 때 이 동침하다 가 바로 안다는 것, 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식적인 것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요한이 얘기할 때 안다는 체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했다는 말, 그 부부가 서로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관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한 몇 년 다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주워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알을 말하지 않고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것. 보고, 듣고, 만진 것.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뭘까요? 1대1의 관계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결혼을 하고 살고 삶을 나누고 서로에 대해서 알고 뭘 좋아하는 걸 알고 서로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이런 거죠. 여러분도 여기도 우리가 서로 안다고 할 때 깊이 알면 어때요? 집으로 초대하고 싶죠? 그와 가까이 하고 싶고 대화를 나누고 싶고 이게 알미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은 지금 듣고 보고 만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시편 34편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은 많은데 맛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요즘 보니까 TV에 무슨 그 음식들 많이 나오는데 뭐 맛있는 걸 어디 호남매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오고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먹어봐야 되죠. 자, 여러분, 본다는 것, 맛본다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읽는 거하고 눈이 열린 거는 다른 겁니다. 듣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말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진리가 깨쳐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지금 다 듣고 있는데 들을 귀 있는 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성경을 본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수들의 세계를 보면, 고수들이라니, 어느 영역에든지 고수들이 있습니다. 고수들. 그들의 특징이 딱 하나 뭔가 하면 보는 눈이 달라요. 어느 영역이든지 그 영역에 뭔가를 걸출한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달라요. 남이 못 본 걸 본 거예요. 남이 못 본 걸 본 겁니다. 그거 왜 되느냐? 옆에 있는 사람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이미 본 사람이에요. 그게 왜요? 눈이 열린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다. 자, 여러분, 눈이 열리면 인생이 달라져요. 신앙이 달라져요. 믿음이란 뭐냐?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다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눈을 뜨고도 못 본 그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귀가 있는데도 못 들어요. 자,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대한 간격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다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이 창조자와 피조물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르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왜?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아니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간격을 메꾸려고 하면 이건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에 자라가게 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게 되고 지혜도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알 때 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 서문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진정한 지혜는 두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지혜예요. 두 번째는 나를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선행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아 발견 요즘 얘기 많이 해요. 자아 정체성을 발견한다, 뭐 인문학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아무리 자기가 자아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들여다봐도 몰라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면 내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초에 우리 큰 주제를 좀 붙잡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해로 이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자랑했던, 그냥 노력했던 모든 걸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다 잃어버려도 한 가지만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붙들고 있겠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자,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막 믿음이 좋아져야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점점 눈이 떠져지면 저절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헌신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아는 만큼 성숙해져요. 부모를 아는 만큼 그 아이가 자라가는 거예요. 부모를 모르면 아직도 철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내가 봉사를 제대로 못해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믿어라 카이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무조건 믿는 것은 뭐냐? 맹신이라고 그러죠. 희미하게 믿는 것은 미신이라고 그러고. 헷갈려.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데 그분이 봉사를 온전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절로 알아요. 저절로 깨쳐요. 그냥 길이 확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요. 저는 교회에만 와가지고 처음부터 너무 봉사하지 말라고 그래요. 은혜 받고 하나님 누구인지 알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신이 나죠. 그러면 재밌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은 신자가 될 것인가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은 예배를 드릴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데 예배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누가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다 예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안에 진정한 고백이 나오고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광야에 모세가 이 양을 치고 가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타는 가시떨기 속에서 이 가시나무가 사그러들지 않고 불이 계속 임하는데 모세가 하도 이상해서 그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 모세야, 내가 이제 너의 백성들 고통을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제 너의 백성을 건져내야 될 때가 내가 가라는 거예요. 바로 왕 앞에 가라.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나가야 될 때라는 그 음성을 들었지만 모세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는 지금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이 처가살이하면서 지금 기가 다 죽었고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양떼를 몰고 다니는 가축을 목동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인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너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할 때, 가라고 할 때 모세의 관심이 딱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애굽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지 그 전력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짱을 뜰 수 있는 뭐를 좀 무기를 주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고 모세가 요구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나로 하여금 가라고 하는데 당신 누구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 여러분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자존자다. 난 누구에 의존되어 있지 않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다. 하나님 당신을 다 하나님한테 이름 물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딱 한 사람 물은 거예요. 모세가 물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 갑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당시의 권력자 앞에,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 군자 앞에 나가서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서 나갑니다. 내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나가게 한 힘이 어디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이 쏟아부어야 될 과제는 뭐냐면, 오늘의 나의 문제가 뭐냐? 오늘 내 삶의 뭐 어려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뭐 식상하고 거기에서 뭐 그냥 당연하게 그 얘기를 듣죠. 막 어린 소년이 그냥 믿음으로 나가서 불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다.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그 조그마한 어린 꼬마가 거대한 블레셋의 군사, 그 자이언트에게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그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나갈 때 표현이 그래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했어요. 자기가 양떼를 지킬 때에 곰과 발톱 사이에서 건져내시는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이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체험해서 하나님을 실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골리앗에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달려 나갈 수 있던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가 알았던 거. 여러분, 이건 엄청난 힘인 것입니다. 책상 위에서 머리로 배운 이론적인 하나님, 그건 힘이 없어요.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한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수없는 정보들, 이치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지식이 폭주하는 시대를 오늘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하면 뭐 없는 게 없어요. 요즘은 뭐 자꾸 제 아내가 뭐 물으면 네이버. 그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는데 왜 나한테 묻는지 모르겠어요. 다 있어요. 진짜 다 있어요. 예.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과 정보는 많아지고 밝아지지만 두려움은 더 많아지고 근심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과연 그 알고 있는 지식이 내 삶을 보장해 주느냐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은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요, 그 지식이요 평소에는 뭐 모르겠는데 난관에, 인생의 거대한 난관에 봉착하면요 그 지식은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갈망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거 하나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의 심장을 지금이라도 꺼내면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예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론적인 지식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살기 어려워요. 그리스도를 아는, 실제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 속에서 알았던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지식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 지식.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 어떤 분은 많은 걸 알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신학을 한 번도 있습니다. 요즘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모를 수 있어요.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요, 그 학문으로 지식으로 의해서 관념화된 하나님이에요. 신학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학문으로 하나님을 분석하고 재단하고, 학문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학문으로 정의를 내리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신학자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꽤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분석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우리 주변에 기독교적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적이에요. 근데 무신론자예요. 교회는 다니고 성경의 내용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많지만 하나님에게 내 삶을 맡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판가름 납니까? 오늘 이 부분에서 오늘 요한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걸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강조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아직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눈은 언제 열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자, 여기서 강조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면 말씀대로 행할 것이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영지주의라는 자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 지금 요한 1서가 바로 이 영지주의자, 잘못된 소위 그 시대 이단들이에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하나님. 오늘 그 시대 속에 있었던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잘못된 신앙의 행태들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지금 바로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 속에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순종이 없다면 진리가 그 속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게, 맛볼 수가 없다. 눈이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은 안다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는 단어를 쓸 때는 당연히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긴 아는데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라는 말은 자신을 드러내심을 말합니다. 드러내심.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드러내셨어요. 감추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신 거예요. 이 책에. 이 하나님은,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에요. 인간에 대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쓸데없이 다른 것들을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성경이 선 의도가,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던 이유가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이 성경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셨지만 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의 존재를 숨겨요. 감춰요. 어두운 곳에서 활동하고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에요.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신다고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을 묵상하러만 하는 것으로는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도 큐티를 많이 합니다. 큐티를 많이 하는데, 큐티를 좀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큐티를 말씀을 보고 멋있구나. 이 묵상하는 거를 너무 이렇게 사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참 말씀 좋았어. 땡큐 고맙습니다. 그걸로 큐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큐티는 말씀을 묵상하고 깨친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야 큐티예요. 어플라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해 보아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고 적용해야 큐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가를 경험하는 건 언제요? 순종할 때. 그러므로 공부만 하는, 성경 공부만 하는 사람은 반쪽이에요, 반쪽. 계속 우리 아카데미 우리 과정 많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온몸으로 이 말씀을 익히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요한이 요한복음의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곧 우리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머리와 몸, 발끝까지 다 온몸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 때 하신 말씀이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받아 먹으라 내 몸이라는 거예요. 받아 먹어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먹는 거는 뭡니까? 먹는다는 말의 행위는 그냥 무슨 환 같은 알약을 하나 넣고 꾹꾹 삼켜버리는 게 먹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은 자간자간 씹어야 되는 거예요. 자간자간 씹어서 완전히 맛을 보는 거잖아. 맛을 보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소화가 되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시 그렇게 혈액이 되어서 내 온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래서 나중에 완전 분해돼서 그것이 나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
말씀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었는데 그냥 머리로만 여기 남아있는 거는 그냥 덩어리로만 남아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의 덩어리로만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많이 지식 안다고 그게 내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해내야 된다. 그 뭐예요? 내 온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말씀들이 수없이 많아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욥은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혼란에 빠지죠. 고통 가운데서 그가 깊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신앙에 새로운 변화가 와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이겁니다.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여러분, 옛날에도 믿음이 좋았어요. 이 정도도 괜찮은 거예요. 귀로만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아, 은혜에 대해서 오늘 정말 말씀이 좋았어.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시련의 도가니 속에 통과하면서 비로소 온몸으로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으로. 여러분, 온몸으로 더 깊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죠. 어부였던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할 때 이 어부로서 몸에 물고기를 잡는데 선수가 되어 있는 이 경험 많은 베드로에게 목수가 갑자기 지금 고기 잡히는 시간도 아닌데 뜬금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하죠. 행동해요. 안 맞는 말인데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기를 애운 것이 많아, 심이 많아 2배가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합니까? 선생이라고 처음 했다가 좀 있다가 주여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심을 발견한 겁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죠. 언제요? 순종에 옮길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형을 많이 썼어요. 명령형.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들은 우리의 머리로 분석하고 있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너가 이 말을 분석한다고 너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순종하고 나면 알 거야. 일단 순종해. 그게 명령형입니다. 나는 창조자야. 너는 피조물이야. 간격이 너무 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의 제단에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설명을 없어요. 그냥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을 둘 때 고수는 보지만 하수는 당연히 안 보입니다. 도대체 왜 놓는지 수 읽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죠. 고수와 하수인. 눈은 똑같이 뜨고 있어요. 두 개요, 눈. 근데 전혀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보는 것에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거기서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실현화될 때 아,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딱 하나예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그렇게 뺑뺑을 치고 고생했냐?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왜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알면 그렇게 안 했을까요? 처음에 따라 나서게 됐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이 백성들은 반역을 이살물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있던 모세만 죽어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잠잠히 따라가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야단 법석을 쳐도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고. 이 안 본 사람들이 때를 쓰면 참 갈 길이 없어요. 서로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그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이치는 안 맞고 경험에는 안 맞아서 이 말씀대로 따라가기는 힘드니까 내가 고집을 피울 건가, 내 경험을 따라 고집을 피운가, 아니면 내 이치와 생각과 상식으로는 안 맞는데 이 말씀을 따를 건가, 따르려고 하는데 벼랑 끝에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론과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는 벼랑 끝이에요. 그래서 내 고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쪽을 선택할 건가, 그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떨어질지 죽을지 그건 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지나 이런 데 막 험악한 데가 선교하시는 분은요, 이걸 다 경험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런 오지에 적지에 막 죽음이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본정신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벼랑 끝에서 진짜 인간의 이성과 이 경험으로는 안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막 믿고 그냥 벼랑에 몸을 던져버린 거예요. 던졌더니 떨어진 게 아니고 나르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시구나. 언제요? 순종할 때. 순종 안 하면 백날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경험을 할 수 없잖아요. 보고 듣고 만지는 건 뭐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조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 공부 많이 하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느냐,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 삶을 바칠 수 있느냐,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아주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누구야? 말씀을 지키는 그에게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예를 들면 다니엘이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죠. 사자굴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그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너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더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사랑한 그에게, 그 말씀을 지키는 그에겐 그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예요. 지켜서 순종하는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까지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하면, 이 하나님을 알면 순종할 힘이 일어나고요. 이 순종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상승작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괴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어요. 맡길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이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 신앙의 결론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예요. 오늘 한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의 신앙은 첨예하게 갈립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책을 1000권을 읽고 박사 논문을 몇 개 써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신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확연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의 힘의 근거,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죽지 않게 살게 만드는 힘, 그것은 그냥 교회만 다녀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능력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더 깊이 알면 끝도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무궁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 위로가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나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 목표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은혜, 이 신앙의 생생함. 여러분, 신앙생활이 밋밋하고 무미건조하고 막 그냥 맹탕이고 재미도 없고 그냥 그러면 여러분 딴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경험이 없으면 그 순간 신앙은 정죄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경험은요 빤해요.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뭐 해도 빤해요. 처음에는 좀 신났다가 나중에는 다 시큰둥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흥분하고 끊임없이 기대감이 있고 끊임없이 뭔가 우리의 삶에 환해졌게 만드는 것은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마어마한 바다예요. 아무리 헤엄쳐도 끝에 닿지가 않아요. 그 풍성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이로워지고 우리의 예배는 더 깊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도 좋을 뿐임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어떤 헌신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거기에 나올 것이고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이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결코 체험적인 알을 통하여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면 알수록 더 순종하고 싶을 것이고, 순종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놀라운 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면 분명히 이 올 한 해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 아닙니다. 철학적인 하나님 아닙니다. 애매모호한 하나님 아닙니다. 머리로만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슨 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인격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그 호흡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달라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주시는 가장 축복은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축복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하여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적의 인생이 됩니다. 바로 앞에 달려나갔던 모세처럼 어떤 것에서도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용사처럼 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한 해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위력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시되고 드러내는, 그래서 모든 천하 만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